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겟세마네라는 제목으로 시대의 소망 73장 근심하지 말라, 74장 겟세마네 기도, 75장 대제사장 재판에 대하여 요약하여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73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믿고 재림을 믿어라. 나 예수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나보다 큰 것도 하리라. 이제 제자들의 일의 범위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점점 넓은 범위에서 주님의 사업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가장 큰 요구를 할 때 매우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요구를 주께 드릴 때에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주께서 주신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성화되는 것이지요. 성령, 가장 필요하고 완전한 선물입니다. 은혜의 무한한 근원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죄를 물리치게 하십니다. 또 예수님의 품성을 성도 안에 새기십니다. 성자는 성부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성령은 성자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성령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했습니다. 또 복음 전도의 성공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교사가 되셔서 사람의 마음의 진리를
깨우치십니다. 다락방에서 주신 마지막 말씀은 나의 평안,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그리고 감람산을 향하여 가시면서 베드로가 3번 예수님에 대하여 부인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감람산 기슭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참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연합을 지속하라.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서 과실을 맺어야 된다. 포도나무의 과실은 성령의 열매, 예수님과 같은 열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사랑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 계명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 바로 사랑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의 생애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드러난 그 사랑,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정신으로 십계명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십계명 외에 새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십계명의 근본 정신, 바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십계명의 근본 정신이고, 이런 사랑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십계명을 진심으로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참 예수 제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타난 이 사랑, 교회가 이런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된다면 사탄의 분노를 일으킬 것이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 예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에게 핍박이 이르러 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살고 예수님께서 일하신 것처럼 일하라. 예수 제자, 우주에서 가장 높은 감화를 가지고 악을 대적하는 존재가 바로 예수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영생을 위하여 성부, 성자처럼 하나로 연합할 것에 대하여 제자들을 위하여 간절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시대의 소망 74장 겟셋마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56절 본문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부르짖으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시고 격리된 은신처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땅바닥에 엎드리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하늘 아버지로부터 분리를 느끼셨습니다. 사탄은 3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이 일, 바로 예수님을 유혹하여 실패시키는 이 일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하기를 만약에 예수님이 이 지구를 위한 보증인이 되면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질 것이다. 지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면 영원히 하나님과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유혹을 예수님께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의식하시고 생명이 파쇄되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 우리 인류의 모든 죄는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지요. 그 짐을 예수님께서 지고 생명이 파쇄되는 경험.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시고 일어나셨을 때에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다시 초인간적 고통이 엄습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기진맥진하여 실신 상태가 되었습니다. 마음의 고민으로 인하여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 얼마나 그 고민이 엄청났으면 땀이 나오는데 그 땀이 아니라 핏방울이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고민이 가득한 음조로 이 잔이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제자들은 또 잠들어 있었습니다. 주님의 얼굴은 피와 땀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다시 기도하십니다. 인류의 운명이 저를 위해서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창백한 입술에서 이 잔이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복종을 결심하십니다. 어떤 희생이 요구될지라도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피의 침례를 받아 드리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졸도하셨습니다. 이 장면을 바라보고 하늘은 침묵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빛과 사랑과 영광을 거두시는 성부 하나님의 모습을 온 하늘이 바라보며 침묵하였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파견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격려하였습니다. 피에 젖은 예수님의 얼굴에 하늘의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고통을 맛보시는 경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제는 자고 쉬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제사장들, 장로들, 군사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가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일어나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연거푸 입을 맞춥니다. 예수님께서 도둑이나 강도를 잡는 것처럼 검과 몽둥이로 나를 대적하는구나. 결국 예수님은 그들에게 붙잡히셨습니다. 베드로의 제의에 따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시대의 소망 75장 안나스 앞과 가야바의 궁전에서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75절 본문입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 그들은 예수님을 끌고 전임 대제사장 안나스 앞으로 갔습니다. 안나스는 참남죄, 유대인을 위해서는 참남죄, 로마인을 위해서는 소요죄로 입증하겠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안나스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은밀한 죄를 폭로할까봐 겁이 났습니다. 지금 안나스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어떤 죄가 있는지 들추어내고 입증하려고 예수님을 신문하지만 반대로 예수님께서 안나스가 숨기고 있는 그 은밀한 죄를 사람들 앞에서 폭로할까봐 도리어 겁이 났다고 하는 것이지요. 새벽에 예수님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합동하여 예수를 신문했지만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사내들인 의회가 소집되고 의장석에 가야바가 앉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침착하고 평온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어떠한 죄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떠한 죄도 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생각으로도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가야바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맹세하도록 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말하였느니라. 너가 말한 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다. 그러나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은 그들이 듣고자 하는 대답을 분명히 해 주셨습니다. 가야바는 말하기를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다. 가야바는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을 했으니 참남죄를 지은 것이고,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했으니 참남죄를 지은 것이고, 이것은 바로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 그래서 산헤드린은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위병소에서 무식한 폭도들에게 악마적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가야바 집의 여종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근데 예수를 모른다고,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두 번째 비난이 베드로에게 임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맹세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1시간 후에 다시 베드로는 이번에는 저주하고 욕을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때에 다시 닭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예고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지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예수님은 동정과 슬픔을 띤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뛰쳐나왔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습니다. 날이 새고 산헤드린 회의가 다시 소집되었습니다. 산헤드린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산헤드린은 예수님께 공식적으로 사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군중들이 예수님께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헌옷을 예수님 머리에 씌우고 얼굴에 폭력을 행사하고 침을 뱉었습니다. 예수 사형.
우리 모든 사람은 죄가 있지만 죄가 없으신 유일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무죄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하신 것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참남죄로 사형이 선고되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내려오신 것이지요. 그분은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은 사실 그들이 사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고, 진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죽음의 길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사형을 당하신 예수님을 정말로 우리가 사랑하고, 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삶을 살고 예수님께 기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생애를 마치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모든 구원을 이루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인간이, 사람들이, 사내들이니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고, 사실은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 인류를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진심으로 믿고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가 헛되이 여기지 않고 정말로 예수님의 구원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가도록 영원히 주님의 뜻을 받들고 주님의 사랑의 계명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